마가복음 말씀 뜻밖의 장소 예비된 은혜. 마가복음 말씀 뜻밖의 장소 예비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의 네 번째 배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벌써 이제 네 번째 배 여행을 살펴본 거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하는, 그러니까 왕 삼으려 하는 광적인 사람들의 분위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휩쓸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무리들과 그들을 이제 분리시키시고 그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셨잖아요. 그쵸, 지난 시간.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시죠? 홀로 남으셔가지고 광적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세요. 주님께서 친히 흩어버리시고 이제 기도하러 다 흩으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왜 주께서는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의 요구를 삼가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가 왕이시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죠. 그것에서 성경이 그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임금 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왕이신 분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것에 대해서 왜 예수께서는 거부하시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무리가 추구하는 그 왕의 정체성, 그러니까 메시아의 정체성이 주께서 추구하시던 그 왕의 정체성, 그 메시아의 정체성과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는데, 우리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의 그 모습을 원했었던 것이거든요. 어떤 왕의 모습이죠?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서 승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백성들은 원하였던 것이고, 예수의 메시아 사명, 그러니까 왕의 그러한 사명은 그것과는 다른 섬김과 희생과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그런 아버지 뜻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체성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모여든 무리들의 그러한 요구는, 왕 되라는, 임금 되라는 그런 무리들의 요구는 앞으로 주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에게는 미혹이요, 또 예수에게는 공생의 사역 중간중간에 맞닥뜨리는 사단의 또 다른 시험의 일종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주님 당신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원래 이제 지난 시간 말고요. 지지난 시간에 이제 살폈던 예수의 세 번째 배여행, 지난 시간에 네 번째 배여행에 대해서 살폈던 것이고, 지지난 시간에 살폈던 예수의 세 번째 배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제 그 전에 어, 움직이셨던 배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몰려든 무리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식사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고 고단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쉬고자 쉼의 여행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떠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쉼의 자리에서 육신의 그 쉼의 계획은 흐트러졌죠. 몰려든 무리로 말미암아서 광야 말씀 수련에 걸려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쉼의 자리에서 그 쉼의 목적은 뭐예요? 육신의 피로, 그러니까 쌓였던 육신의 피로를 풀고자 함의 그 목적 아니겠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광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함 가운데 주님과 소통함으로 영적으로 충만케 하려는 채워짐의 그 목적도 있는 것인데, 이 말을 하려고 그 예수의 원래 목적이 무리들을 다 흩음 가운데 홀로 산에 올라가심으로 이제야 겨우 쉬시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산에 올라 쉬시면서 또 그곳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늘 그랬듯이 예수는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후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거든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역시도 처음에 한두 번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에 은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지, 그건 좋은 건데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되죠. 매주 다음 주에 들려지는 그 예배를 기대함 가운데 또 은혜를 충만함을 받고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이 마땅한 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도 때때로 영적인 어떤 체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는데 우리가 뭐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셨던 주께서 이제 보셨죠. 무엇을 보시죠? 지난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 최소한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먼저 보낸 그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주께서 보시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산에 올라가셨는데 바다에서 고생하는 그들을 보시나. 사람의 어떤 그것이 아닌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신적 능력을, 예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 주는 그런 장면, 신적 권능을 나타내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어떤 신적 신성의 첫 번째 모습인 거죠. 아무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하시고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무리를 걸으셔서 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네 번째 배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 역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마가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사건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였던 제자들은 주님을 무엇이라고 오해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이에 주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제 배에 올라타서 제자들과 합류하시죠. 그러할 때 이제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지더라라는 거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과거 풍랑 가운데 이야기했던 그런 제자들의 그 어떤 의문이 오늘에 와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와서 주님 확실하게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마가는 우리에게 도리어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진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제자들과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배에 올라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의 네 번째 배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도착되는 목적지가 바로 예수의 네 번째 배 여행의 그런 에피소드겠죠. 우리 본문 보죠. 6장 5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대고는 이제 배를 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53절을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착했나 보다. 게네사렛 도착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원래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원래 이제 예수께서 가려고 하셨던 목적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목적지가 어딘가 6장 45절이거든요. 제가 화면을 준비해 놨는데요. 제일 윗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을 이제 분리시키신 가운데 그들을 보내고자 하셨던 장소가 이방인의 땅이었던 벳세다였어요. 그런데 그 배 여행의 그 계획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사진,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지도죠, 지도. 오랜만에,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지도를 한번,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그런 갈릴리 지도인데요. 지도로 보는 게 한 번에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 지역의 명칭이 이제 사람들이 구전으로 이야기하기를 타부가라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타부가에서 이제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이제 분리시켜서 그들과 보내시는 거죠. 그럼 어디로 보내고 계세요? 왼쪽이겠죠. 동쪽에 이제 벳세다로, 북동쪽이라고 해야 되죠. 북동쪽에 이제 벳세다로 주께서 이제 보내시는 그런 계획이었고,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까? 서편인 게네사렛 땅에 가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에 도착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나 보다 하고 생각해 보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 스승님이 얘기했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경을 좀 낯설게 봐라. 자연스럽게 보지 말고 좀 낯설게 여러 각도로 보고, 그리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그런 것들. 왜 이쪽으로 갔지? 저기로 예수님 하라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가게 됐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반대 방향으로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뭐 자연스럽게 이해될 부분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초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고초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간 것이 아니겠는가. 주께서 이제 그들을 찾으시던 시간이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은 로마 사람들이 나누었던 그런 시간의 구분인데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그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찾으셨을 때 아무리 빨라도 새벽 3시 정도였을 거라는 거죠. 그 새벽 3시쯤에 이제 저기 베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쪽으로 배가 흘러갔다라고 생각한다면 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적 거리가 있지 않았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마도 이제 나 이제 그 밤이 다 샌 시간이고 또 해가 슬슬 뜨기 시작하니까 빨리 육지에 도착해서 여독을 푸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심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목적지였던 베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으로 그렇게 이제 도착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께서는 끝내 처음 목적지였던 베세다에 가기는 하셔요. 마가복음을 쭉 보면 8장쯤에 가서 가긴 하시거든요. 갈릴리 동편에 있던 그 이방에 있던 그 베세다에 가셔서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방 땅 베세다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계획했던 예수의 길들이 이제 약간 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틀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무리들을 만나는 본문이 이 얘기를 하려고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뭔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의 일들이 그렇습니까? 풍랑도 만나고 바람도 맞으면서 처음 계획과는 다른 방향들로 때때로 인생들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다 되셨어요. 그런 분들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 나의 처음 생각과 달랐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함 가운데 주어진 자리, 주어진 시간, 상황 등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꿈꾸었던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또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평불만으로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그 주변의 상황한테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뜻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가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믿음의 중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 그리고 그런 모든 순간들을 다 합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뜻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더 큰 선한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때로 인생 가운데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계획의 어긋남이 나중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였음을 고백하는 순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왜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의 뜻을 어떻게든 틀어짐 가운데서 아니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고집을 굳이 부리지 말고 그것이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에 집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면서 이 상황에 맞는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됨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뭐 설교 오늘 내용이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자. 믿음으로 살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사시자.
아유, 내 남편 이거 잘못 만났어. 어떡할 거야? 지금 인도하신과한테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인내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유, 자식이, 아유, 이거 뭐 자식 버릴 거야? 그럴 수 없는 거냐. 하나님 주심 안에서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5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아멘. 이제 54절은 이제 주께서 이제 배에 내리셨다라는 건데, 배에서 내리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쯤 이제 예수의 갈릴리 사역의 후반기잖아요. 예수 사역의 후반기. 이때쯤에 와서 이제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슈퍼스타이신 거죠.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따라오는 그러한 어떤 슈퍼스타시죠. 아무튼 그렇게 몰려드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몰려드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에서 일반적으로 예수께 몰려드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무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막 이런 것들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것 자체가 좋은 거고 긍정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실제 그러하고. 그런데 왠지 마가복음에서는 모여드는 무리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듯한 뉘앙스가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들의 몰려듦이 예수의 메시아 사명을 깨닫고 몰려듦이 아니라 오해하고 그 오해함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입맛대로 예수의 사역을 규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었기 때문에 이제 마가는 이제 예수께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 게네사렛 땅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저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주석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석, 물론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주석도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서 이제 그랬는데, 뭐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좀 묵상했었었는데,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55절과 56절 이어진 55절과 56절을 볼 때, 그리고 읽어보죠. 55절,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맞죠. 이제 55절을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보통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누가 오죠? 병든 사람이 직접 예수께 나와서 치유를 받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아픈 자들을 이제 예수께로 이렇게 운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아픈 사람 누구지? 빨리 나가봐라고 말하면서 침상째로 들고 왔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거든요. 보통 이제 예수께 많은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리고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치유의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이렇게 인도함 가운데, 운반함 가운데 그렇게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한 오지랖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죽게 운반하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병든 자가 치유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무엇이죠? 어떤 의사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수술이나 아니면 약을 먹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 없이 말씀만으로 만지심으로 혹은 기도하심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닌 무엇이죠? 기적이죠. 기적이고 이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치유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자연스러운 생각에,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 잘 고친다는 그런 소문은 일지만 그게 확실치 않은 일이잖아요. 기적이니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괜히 집에서 아파서 골골대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야 이거 와봐 이렇게 했을 때 치유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됐을 때는 무언가 이렇게 욕먹을 그럴 너왜 안 그래도 허리 아파 죽겠는데 왜 나오는 거? 아 그래도 기침 콜록하고 지금 왜 이렇게 공기 쐬라고 하는 거 막 그래서 이렇게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가끔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많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생이었고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많이 치는 않은데 가끔씩 이제 좋은 정보 있다고. 좋은 정보 있으니까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으시잖아요. 저만 있는 거 아니고. 저보다 더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야, 어디 이번에 뭐 이렇게 비상장 되었는데 이제 곧 상장할 거라서.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계시죠.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대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뭘 해서 어디 뭐 집이 좋은 데가 있다, 뭐 싸게 나다,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말대로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돈을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투자한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정보라고 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뭔가 이제 욕먹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라. 주변의 지인들에게는 이거 뭐 투자해라, 뭐 저거 해라,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레슨 아닙니까? 좋은 건 나만 알기. 첫 번째 레슨이 좋은 건 나만 아는 거지. 괜히 여기저기 말했다가 이제 욕먹고 본전도 뭐 서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본문 속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확실치도 않은 일에 병이 고치어진다는 어떤 확실한 것도 아닌 일에 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고려하지 않은 어떤 그런 어리석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다가 괜시리 욕먹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뭐 우리는 신자였으니까 이들의 행동이 어색하지 않죠. 우리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각도에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죠.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예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확신해서 나아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자 신앙 아니에요? 누군가를 믿고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그것은 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권하고 전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줍게로 옮기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실 앞선 본문 가운데서 살폈던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 2장이었던가요? 마가복음 2장이 맞을 텐데. 마가복음 2장에서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고 하겠지, 친구들이겠죠. 중풍병자의 네 명의 지인들이 친구들이 옮기죠. 옮겨서 오는데 앞에 이제 몰려든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주께 나아가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 예수께서 계시던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이제 침상을 내려서 이제 병든 친구를 주님께 만나게 하고 치유받게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칭찬의 그런 이야기들을 마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마가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게네사라 사람들은 좀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였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병든 자를 예수께 운반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마가복음 2장에서 주께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은 중풍병자 같은 어떤 친구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무리들은 마가의 어떤 뉘앙스 안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버랩 되는 거죠. 그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사람들과 오늘 예수께 침상째 들고 오는 사람들이 오버랩 되면서 그때 이제 믿음으로 주님 칭찬하셨으니 자연스럽게 오늘 이 사람들도 주님께서 주께 믿음으로 칭찬받을 그런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해요. 아니라고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56절도 마찬가지예요. 56절 보니까 주님 다니시는 곳곳에 병자들이 예수께 모여들게 되죠. 근데 중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죠. 주님의 옷 끄트머리, 옷가에라도 이제 손을 대시기를 간구하죠. 왜냐면 그것에 손을 대면 이제 치유받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역시 오버랩되는 에피소드가 있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루증 18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어떤 그런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혈루증이나 어떤 부정의 병을 그녀가 앓고 있었음에도 모든 그녀 역시 이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의 그 옷자락에로 닿아서 치유함을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혈루증 에피소드와 비슷한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녀의 그러한 행동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서는 사실은 위법적인 행동이에요. 정결법상 부정한 피를 흘리는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들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녀의 그런 행동은 위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를 주님 비난하거나 화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칭찬하시고 믿음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의 그 혈루증 여인의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 속 내용이 조금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그 장면 오버랩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마가가 이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땅에 그 예수께 나오고 손해라도 되려는 그런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 두 가지 다른 가능성 안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고로 오늘 본문 속 게네사렛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물론 아니겠죠. 완전한 믿음 분명 아닐 거예요. 아직 주님의 그 때가 이르지 않았고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나온 그런 것이 확실히 알고 나온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더 배워야 할 사람들이고 이들이 나옴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치유죠.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마가가 이제 기록한 이들의 모습은 주를 향한 어떤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긍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가려던 그 계획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기치 못한 뜻밖의 게네사렛 땅, 뜻밖의 장소에서 주님께 마음을 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께 열광적으로 나왔지만 그들과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의 틀 안에서 예수의 사역을 규정하고 자기 뜻에 맞추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께서는 그런 걸 거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별로 긍정의 뉘앙스가 아닌 거죠. 마가도 기록하기를. 그러나 이들은 달랐다. 다른 결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수께 열광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규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았던 그러니까 순박한 시골 사람들 그런 모습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잘만 가르치면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믿음이 막 완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제가 태어날 때도 응애하면서 설교하면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그리고 저를 아시는 주일학교 아셨던 많은 분들은 제가 어떻게 목사를 지금 하고 있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 공동체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처음의 모습을 보면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복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부족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의 복을 넘어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함이고 또 예수가 우리 구원자이시기에 구원하심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목적성을 가지고 주를 많이들 그렇게 찾으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야 바꿔야 돼. 물론 이제 지혜롭게 가르치고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겠지만 너무 정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질을 깨우치고 배울 수 있도록 서로 잘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지 막 정죄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거는 가끔씩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그렇게 갖고 갔었나? 분명 누군가의 어떤 보듬음과 사랑 안에서 본인도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위치에 놓여졌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고 정죄한다는 것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어리석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면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자들이 되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복음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었겠는가. 이때 예수를 만났을 사람 중에 많은 다수가 변화되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해서 초대교회에 이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역사를 통해서 뭐 그것을 뭐 실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확인할 길은 없지만 천국 가서 아마 확인해 봤을 때 아마 분명히 그런 놀라운 열매를 그들이 맺었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을 부족하지만 인정하여 주고, 작은 믿음이지만 인정하여 주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 속 게네셋 사람들의 믿음을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큰 믿음을 가진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주께서 아마 기대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마가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게 저희 해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내용 짧아가지고 많이 이야기할 것이 없는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56절을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의 옷가에라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옷술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헬라어를 이제 옷술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옷술이 무엇이죠? 옷의 끝에 다는 네,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사진도 오늘 준비했는데 구약에는 여성의 이름을 가진 세 가지 성경이 있죠. 뭐죠? 룻기, 에스더. 또 하나는 뭐예요? 민수기. 이거 요즘에 쫓거던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SNS 저는 되게 빵 터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요즘에 누가 AI 뭐 목사가 흑인 AI 목사가 그 흑인 AI 목사님이 아무튼 목사님이라고 부르네. 목사가 계속 쪼크를 해요. 처음에 보면 빵 터져가지고 아내한테만 몰래 보냈다가 아내 시큰둥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고 여기 보내고 이렇게 보냈었는데 다들 별 반응이 없었어가지고 아무튼 그 민수기 쪼크였고요.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우리 15장 38절 39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민수기 이제 율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남자들은 이러한 복식을 하라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로 보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보시죠? 화면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안경 끼고 있으니까 현대인이죠? 유대인이겠죠? 오늘날 살아가는 그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모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터번이라고 해야 되나? 터번은 약간 이슬람 그런 쪽인 것 같고 GD가 쓰는 그런 거잖아요. 그 어머니들 하는 거 뭐라 그래? 머플러, 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보면은 그 끝에 부분에 보면 화면을 보면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줄 매다는 꼬인 그런 게 그게 술이라는 거예요. 요걸 설명하려고. 이게 술이라는 건데 이 술을 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복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음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기념함 가운데 이제 그 술을 보면서 이제 날마다 이제 옷 입고 이렇게 가는데 그 복직 가운데 요 술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계명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 술을 옷에 그렇게 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을 도모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룩의 방편인 거죠. 거룩의 방편. 이스라엘에서의 거룩의 방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할례 아니겠어요? 할례가 뭐죠? 남성 성기의 표피를 그 자르는 그런 행위잖아요. 왜 할례를 하나? 왜 할례를 해요? 사람이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먹고 자고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소변을 본다거나 생식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잘라진 표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늘 확인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일종의 거룩의 방편 같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옷술을 머리 이렇게 하든지 뭐 하든지 옷에 달린 걸 보든지 그런 거를 볼 때 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거룩의 방편으로서 이것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율법이 말하는 그 옷술을 옷 끝에 그 단의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님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이 아니셨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셨거든요. 사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글로서 쭉 읽다 보면은 그 앞전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요약하는 그런 어떤 그 한번 이렇게 뭐랄까 환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그런 것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구절이나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다음과도 좀 이어지는 다음 에피소드와 이어지는 그런 본문인데요. 다음 본문이 뭐냐면 7장의 초반부가 유대교 율법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어떤 율법적 논쟁을 하는 그런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다음 시간에 이어질 그 율법 논쟁에 앞서서 어떤 예수께서 율법을 순종하는 분이셨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자 이제 복장에 대한 기록을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남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볼 건데 주님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신 거죠. 메시아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참 메시아이시다. 적용해 볼게요. 가끔 어떤 교회의 틀을 깨는 무언가가 정답이라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공동체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 11조 무용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1조가 구약 시대에만 유효하고 신약 시대에 뭐 11조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11조만 잘 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이 더 그렇거든요. 너희 생명 다해서 주를 헌신하고 주께 나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 생명을 다하는 게 사실 성경이 신자에게 바라는 그런 요구인 것이거든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령이자 본질이거든요. 11조가 그럼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1조의 본질은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드림이 아니에요. 내가 번 돈의 내 돈의 10의 1을 하나님의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11조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번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드리면 내가 생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분의 1만 드리게 허락하셔서 내 모든 물질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11조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왜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인데 거룩의 방편인데 왜 폐기돼야 되고 문제가 없는 그런 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장로와 권사 같은 직분을 없애야 된다. 자꾸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처럼 행동하고 뭐 큰 소리 치고 하니까 그런 걸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가족 폭력 있다고 아빠를 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고 폭력이 있어요. 또 어떤 어머니가 사랑이 없어. 근데 부모라는 가정의 이 제도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집사 사람들이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변질시키는 그 개인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를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더 나아가서 목사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틀을 깨는 게 맞아. 저 사람이 문제니까 저 사람 말이 맞아라는 그런 것이 좀 마치 정답이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한 거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갱신하고 바꾸려고 해야지 그 시스템 자체가 틀을 깨트리고 막 다 없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가나안 교회가 한참 그 말이 요즘에 좀 들어가긴 것 같긴 하는데요. 가나안 교회란 말이 이제 한창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 교회라는 모여지는 어떤 건물의 틀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겠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감가.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상처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목사님들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렇지 목사님들도 솔직히 하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겪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곱은 10번의 속임을 당하지만 저는 적어도 5번 정도는 어 교육자 사람이 속임 당해서 떼어먹히고 막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때때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는가?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복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 회복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선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교회라는 어떤 틀에만 자꾸 집착한 나머지 틀에 벗어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의 대부분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틀은 저는 교회는 어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그리고 사실 교회 바깥보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우리의 신앙이 보호가 되고 더 그렇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무슨 신앙생활해요. 좀만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시대 정신에 휩쓸려가지고 그들과 같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 있으니까 성경이라도 한번 보고 설교라도 한번 듣고 찬양이라도 한번 부르고 기도도 한번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부정하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가끔씩 요즘에 트렌디함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교회에서는 구식이고 저건 별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때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 기존 교회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배당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달지 말고 카페처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저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좀 마케팅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마케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매력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포장된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잠시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 흐지부지하게 될 거예요. 아니 설령 그게 성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모여진 많은 무리들이 아 오병이어 같은 무리들 아니겠어요? 걔네 사람들처럼 가능성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의 부류보다는 그런 거에 혹한 사람들이니까 과거의 교회에서 반짝반짝 어두운 열린 예배다 뭐다 그렇게 많이 그런 열풍들이 많이 있었지만 잠시 약간 그러다가 결국 흩어지고 사라졌거든요. 그냥 원래 우리가 가졌던 전 장로교 전통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이 전통 안에서 그냥 주어진 전통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함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거 나아가면 뭐 어디 뭐 대단한 뭐 젊은이들이 모여 방방 뛰는 그런 것들보다 또 어디 대단한 뭐 이런 것들보다 뭐 금가루가 튀고 막 그런 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자꾸 교회 안에서 어디 기도원 가자 뭐 하자 그러니까 그 중심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자꾸 무시하지 자꾸 밖에서만 그런 어떤 은혜들을 자꾸 발견하고 찾으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놀라운 진리는 광장에서 외쳐지는 거예요. 광장. 정치하는 그 광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그것. 우리가 이미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여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은혜에 받는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지 다른 무언가에서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좀 뭔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가정이 화목해야지 좋은 건데 자꾸 가정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니까 밖에서 자꾸 싸돌아다니며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뭔가 하면은 그 사람 평생 잠시 잠깐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과 놀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행복해질 수 없어요 결국엔. 그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 주어진 그 가정에서 행복함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무언가 이 트렌드에 좀 맞춰서 뭔가 우리도 바꿔야 된다 뭔가 그러니까 그런 포장이 필요해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그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에너지 방점을 찍지 말고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히 살아가고 우리가 가진 그것, 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섬겨주면서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아유,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 가 이게 아니라 내 남편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남편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장을 가끔 들어보면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 이 교회에 뭐가 뭐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다른 걸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이 교회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저는 다른 거 많은 것보다 저는 이렇게 뭐 일을 많이 시킵니까? 뭐 부득이하게 뭐 식당 봉사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이 모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냥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말씀 좀 오후에 교육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참여하고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굳이 일을 한다면 저는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 정도, 식당 봉사하는 것도 필요한 일들이 그것을 일을 제어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 돌리고 바자회 하는 거 바자회에서 선교하겠다 나 그거 그냥 각자 생업에서 열심히 돈 버셔 가지고 선교 헌금하셔야 그게 제일 나아요.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뭐 일을 하고 뭐 그냥 뭔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사람들이 뭐 그래야지 막 교회 신앙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자꾸 아니에요. 틀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만 보면 그 틀을 부정함으로 자기 옳음을 드러내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다. 신앙과 교회의 그런 세워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 안에서 주어진 그것을 기뻐함으로 만족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도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것의 본질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본질을 외면한 채 틀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 안에서 자꾸 공동체의 어떤 그런 것들, 뭐 교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교회는 질서를 이야기하잖아요. 장로님들을 어떤 뭐 위아래의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질서상으로는 그분들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셔야겠지만 질서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존중하고 대우해 줘야 되는 거 그게 맞거든요. 그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제가 20대 초반에 사역할 때 저한테 존댓말 하셨어요. 나 20대 초반에 내가 뭐라고 존댓말 하시냐. 단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니 그 직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뭐 직분이 필요 없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몸된 교회를 잘 모르는 모습이 아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모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서. 근데 요즘 세상에 많은 어떤 SNS나 그런 말하는 청년들의 그런 교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그런 쪽에 혹하고 좀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경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잘 섬기고 그런 이런 다 하는 그게 본질이니 여러 가지 휘두르지 마라.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서 자꾸 막 여러 주변에 자꾸 기웃기웃거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 기웃기웃 뭔가 더 다른 걸 기대하다가 이상한 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다 아는 그것 읽고 딱 아는 거 상식적인 그것에 벗은 어떤 더 큰 놀라운 그게 자꾸 예. 늘 이야기하지만 참된 지혜, 참된 진리는 광장에 있는 우리가 다 아는 그것이다. 다 아는 그것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너무 소중한 그것이니까. 그것도 깨닫고 나아간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자. 첫 번째, 계획이 틀어져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곳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 주님 네 번째 배 여행이 이제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획이 많이 틀어졌지만 그러나 계획이 틀어졌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곳에서 뜻밖의 은혜들이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불완전한 믿음도 주님 받아주시고 자라게 하신다.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믿음, 성장 가능성 있는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좀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올라섰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 이제 개인적 고백인데
중학교 때 저는 기도가 안 터져 나왔어요. 미치게 기도가 안 터져. 모태 신앙이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고 막 하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통성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막 산에 산기도 올라가는데 목사님 날 붙잡고 계속 해보라고 막 흔들면서 막 하는데 안 되면 어쩌라는 거야. 결국 그분이 하다 하면서 가셨어. 물론 에이 하셨다는 건 저희 표현이고 그렇게 티내지 않으셨고 그냥 조용히 가셨어요. 근데 아마 이제 마음속에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내 동기들은 와 어쩜 그렇게 기도를 확 하는지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초등학교 전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때 교회 나온 친구들. 난 모태신앙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어린 마음에는 내가 교회 먼저 나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좀 뭔가 교회 먼저 나왔다는 그런 게 괜히 이기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의 그게 뭔가 내가 뒤처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죄는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끝내 기도 못했어요. 통성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구석에 잤지. 구석에 예, 산기도 할 때는 이제 조용히 구석에서 이렇게 있고 또 어디 기도원도 갔었는데 기도원에 기도 막 시작하자마자 아유 안 되는 걸 뭐 하냐 하면서 그냥 바로 방석 이불도 없으니까 방석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불 딱 켜니까 목사님이 오고 해가지고 동기들 막 기도하는데 그 동기들 중에서 목사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됐다고 해서 뭐 신앙이 앞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한참 뒤처지고 안 되고 막 했었어도 가능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저 청년은 막 맨날 교회에서 막 장의자에 맨날 누워 자는 청년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밖에 막 직장에 나가가지고 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참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지만 저는 안 된 가운데 교회 나와서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헛짓거리하지 않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쉬고 앉는 그 청년이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아유 좀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진짜 아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다른 이상한테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있는 그곳에서 서로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주면서 뭔가 약간 부족하고 뭔가 신앙이 그렇고 하품하고 막 설교 시간 졸고 막 이래도 저는 그런 기대 눈으로 보려고 제 물론 기질의 마음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보려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바른 모습 아니겠는가? 아무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는 율법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께서도 옷단 끝에 술을 다는 그런 어떤 거룩의 방편들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고 하셨잖아요. 어,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나름의 전통들이나 그런 방편들이 많이 있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율법이 다 율법이야라고 하면서 폐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교회 목사들은 이제 보통 사역자들은 교회 사역자들은 보통 양복 입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편한 이유와 여러 가지 그게 그런 뭐 저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으로 편하게 이제 복장을 하고 있긴 한데 뭐 그런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도 율법을 폐기하는 듯한 느낌처럼 제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뭐 그것도 하나의 거니까 제가 뭐 사복을 입는다고 해서 편하게 옷을 입는다고 해서 교회 아유 구시제 뭐 언제까지 양복을 입어야 돼? 부정적으로 막 그렇게 제가 이제 기분 내킬 저도 양복 입거든요. 예전에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 양복 입고 다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구사를 줬어가지고 그 뒤로 다시는 절대 양복을 교회에 입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하던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아니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그걸 나름의 율법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할 때 한번 저희 이제 부서 헌신 예배가 있어서 청년들 이번 한번 멋지게 한번 양복 한번 입어보자 했는데 그 청년만 과거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저는 이게 그것도 하나의 틀을 그러니까 뭐 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양복 입는 것도 맞고 안 입는 것도 맞고
적정할 때는 하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을 깨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많은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있는데 휘둘리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봐라. 본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라.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공동체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틀에 집착함이 아닌 본질의 회복의 방점을 찍는 그런 선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